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19장 넘어가서 4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담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건네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여러분 아들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 노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담은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Book of Joshua is a book that records how God's promise is being fulfilled. God chose Abram when he was old and he did not have any son, but yet he promised a son, and through his son he will multiply his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they will become nation. That's the promise that God had made with Abram. It's the covenant that God had made. And Book of Joshua is a historical record that writes about the people of Israel, the God's covenant people, taking possession of the land.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nd that's why I told you that this book is the guide book for our spiritual journey.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이룩하고자 하면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If you want to become a nation or kingdom, then you must have people or citizens. 그리고 두 번째가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나라에 거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Second, you need laws. And third, you need the land. 세 번째로 영토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없이, 땅이 없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땅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그 킹덤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nd in order for kingdom to exist, there must be a king. There needs to be at least these four components that are required.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디서 적었냐면 창세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창세기. 그래서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가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되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얼만큼 성장해 있고 나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법인데, 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사람들을 억제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So in order for holy God to live with His people must be holy, and that's why He gave the laws. And these laws are recorded in Exodus, Leviticus, and Deuteronomy. 그리고 세 번째가 영토인데, 이 영토를 나눠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So God being the king is recorded in Judges and First and Second Samuel and First and Second Kings.
and 1st and 2nd Chronicles. And as we're studying how people of God have possessed the land is recorded in the book of Joshua. 자, 이것이 지금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How this principle applies to our lives is that we are also God's people. We are also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Amen?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이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Before we were not people, but now we are peopl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법과 왕. 우리 하나님이 왕 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I pray that God will become the king of your life, that he will be the center of your life. And that his law, his commands will abide and reside in us.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That we abide in him, that we abide in his laws as he abides in us. That's the relationship that is described in the scripture.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토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우리에게 그럼 주어진 영토는 어디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토는 어거스타 조지아입니까? 여기 리치먼드 카운티입니까? 아니면 콜ум비아 카운티입니까? Where is the property or the land that God has given to us? 이게 조금 this is a little bit confusing to us. This is a little bit difficult to understand. 하지만 우리가 이 영토를 정말 이 땅, 육적인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지역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We cannot interpret this land as the physical, geographical location, but we have to understand this as a spiritual assignment to us. And it is described well in 1 Corinthians chapter 12, 11.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Let's read this together in one voice.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구약 시대처럼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한 것처럼 기업으로 분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Just as in Old Testament God has distributed the land to each tribe, God is distributing his gifts to all people of God. 그것이 우리의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아신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If you know what God's assignment to you is for sure, then raise your hand.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그 사명을 찾아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도 적습니다. 별로 안 알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편한데 왜 또 그걸 알려주셔서 나를 귀찮게 하시나?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많이 혼동시키고 있죠. 막 2세들이 없다고 여러분들 책망하고 또 나가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이 젊은 목사가 왜 우리를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영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We have to know what God's assignment is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 So the land, it means in spiritual implication is that it is the assignment. It is the responsibilities that God has given to each and every one of us.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So the purpose of our lives is that through whatever the assignment that God has given to us, through whatever the responsibilities that God has given to you, that we glorify Him. That is our purpose. That is our mission. 아멘? 자, 여러분 18장 아까 읽었죠? 2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땅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을 아직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들이 아직 7지파나 남았습니다. It's been a while since they crossed over the Jordan and took possession of this land, the promised land, Canaan. However, there are still 7 tribes remain who did not receive their possession as inheritance. Possession of land as inheritance. 왜 7지파죠, 여러분? Why are there 7? 왜냐하면 5지파는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5지파가 받았는데 기억하세요? 누가 받았는지? Do you remember these 5 tribes who have already received the land? 여러분 3지파는 동편에 있죠. 요단강 동편에 우리는 여기가 족사오니 하고 남은 그게 누구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자 지파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넘어와서 길가를 베이스로 삼아서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올라갔다 하면서 점령한 땅, 그 땅을 나눠준 것이 이제 장자인데, 장자가 누구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누구죠? 4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유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3지파. 그래서 합쳐서 5지파. 5지파가 이제 땅을 받았어요. 므낫세 반 이렇게 해서 5지파가 맞죠? 그러니까 12개에서 5개가 받았으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 남은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 7지파가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This is too long to explain in English, so I'll just go ahead and skip it. Just know that there are 7 tribes who did not receive the land. But the reason why they did not receive it, 왜 그들이 아직 받지 못했냐 하면 여러분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지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The reason why they did not receive the land as inheritance is because they had put off, they have delayed, procrastinated. 미루었다는 거예요. 미루었다라는 거. 지체했다라는 건 미뤘다라는 거고 게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passively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They were just waiting for God to just give it to them. 그것이 왜 그들이 땅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했을 때 손이 안 올라갔어요. 아시지만 겸손해서 안 올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When I asked you if you knew what God's assignment to you for your life, not many of you raised your hand. Well, actually, none of you raised your hand. The reason why we don't know,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 내가 살기 바쁘고 내가 지금 애들도 키워야 되고 여러분 그 말이 어떤 것 같아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한 부자가 초청했을 때 파티에 초청했을 때 잔치에 초청했을 때 그런 excuse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많아.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기인데 나 아직 어려요. 나는 아직 키워야 될 아이들이 있고 나는 지금 사업을 막 시작해서 안 되고 아유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We have so many excuses. Remember this great rich man who invited people to the banquet and they had legitimate excuses. I have to get married. I have to buy an ox. I have so many errands to run. 그렇기 때문에 and that's why we are delaying to find out and discover what assignments are.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여러분이 가만히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있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We cannot passively wait for God to just throw these assignments at us, but rather we have to actively seek God's assignment for our lives.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네. 사실 이렇게 아멘을 억지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요. 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명령하냐면 4절부터 너희는 그럼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고, 또 이제 5절에 가서 이제 7부분으로 나누고 그거를 이제 그려서 내게 가져오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18장에 나오거든요. So Joshua offers a solution for these tribes who have not received the land yet. What that looks like is that he told each tribe to select 3 men from each tribe, and that he will send them into the land that have not been occupied, so that they will survey the land and draw out the land, make the description or write the description of the land, and when they bring the report of the land, and he will and it will be divided into 7 portions. And Joshua said he will cast a lot, so that each one will receive a random order of God's assignment.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땅을 다니며 그곳이 어디 있는지 어떤 곳인지를 알아서 나눠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결정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그냥 이게 제비 던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받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직도 차지되지, 아직도 이렇게 점령되지 않은, 아직도 이렇게 분배받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니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너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뜻이에요. So when God is giving us assignment, we don't just wait and say, God, what do you want for us to do? But we need to actively do something, that is, go to a place where the place is filled with people who are unreached. unreached라는 말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교회에 보면 아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사역자가 없어서, 거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를 봐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도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우리가 두루 다니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져와 그것을 보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교회 빌딩 안에만 앉아있고 여기 차로만 왔다 갔다 하면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이 동네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만나보고, 우리가 나가서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길 것 아닙니까? What God is saying to us is go out. You can't just sit here in the church and wait until God gives us passion and compassion for the people around this neighborhood. We have to go out and meet people. We have to go and engage in conversation to get to know them, so that we will have th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여러분, 제가 아까 지난주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어서 제가 그 모임에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 told you that I went to the convention by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It's an annual meeting, and there were about 20,000 people who came. But the Korean churches, pastors, they have their separate meeting, and 거기에 이제 강사님들을 초청했는데 주강사로 오신 분 중 한 목사님이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고구마 전도왕.
그 다른 김기동 목사님 아니고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아세요? 아멘? 예. 이거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예. 여기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지역들이 아직 점령되지 않아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어사인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이분이에요. 고구마 전도왕.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고구마 전도왕이냐? 이분이 전도법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면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한 번씩 찔러보는 게 그게 이제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도 쓰시고 이제 전도 학교도 하시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05년도인가 미국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한국에 계시다가 아세요? 미국에 오시게 됐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그 볼티모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을 사역자로 초청을 했어요. 아직 목사고 전도사도 아닌데 초청을 했어요. 전도 간사로. 그래서 이제 R비자 신청을 하고 모든 가족이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총회 오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한국에서는 몇천 명을 고구마 전도법으로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그 똑같은 전도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들,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이분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당신이 뭐 미국을 알아? 당신이 전도를 하면 얼마나 여기 미국은 달라.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달라.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 이민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법은 안 통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이 전도를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네가 왜 꼭 한국 사람만 전도해야 되냐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하나님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고 영어도 안 되고 미국말도 영어도 안 되고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네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었냐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간단한 문장들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또 심지어 러시아어, 중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냥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래 en Jesucristo. 중국말은 모르겠네요. 예수, 뭐하니?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켓에 가가지고 중국 여자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그냥 뭐 하나 그 여자가 잡는 거를 이게 집어주면서 니하오 인사하고 이 중국어로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했는데 이 여자분이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교회 볼티모어 교회에 60여 명이 중국인 60여 명이 그 한인 교회에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십니다. I know I said it in very long phrase here, but let me just summarize what I said. This person is known as an evangelist. He made himself famous in Korea as an evangelist. But one day he was invited to come to America as one of the pastoral staff of the church. But he was challenged. He encountered many problems and obstacles because America is very different from Korea, and with his limited language ability, he wasn't able to evangelize as many people as he did in Korea. However, as he was praying to God, God gave him this vision and also encouragement to learn few phrases in different languages. And whoever he meets, he will just carry that conversation about Jesus Christ. And one day he was at the market and he met this Chinese lady and he witnessed Jesus Christ to her. And she came to the Lord and she came to the church. And through that event, 60 Chinese people came to a Korean church and became Christians through that church. Christ followers.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처해진 상황 때문에 얼마나 그냥 지체하고 그냥 기다리고 안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God gave us Christ's gift according to the measure. Each one of us have Christ's gift. 예수님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량대로. 그것이 어떤 분은 그 분량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Whatever the gifts that we have may look different from one another, but this is a special gift. God has given you a unique and special gift to each and every one of us. We have to discover that. 우리가 11절, 에베소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도로, 모든 사람을 선지자로, 모든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 모든 사람을 목사와 교사라고 삼았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What's important in this verse is that God did not call everyone to become all these for everyone, but God called certain people to be apostles, certain people to be prophets, certain people to be evangelists, and some people to be shepherds, and some people to be teachers. 여러분이 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다 기도의 은사가 없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Not everyone has to be prayer warriors. Not everyone has to have the gift of teaching. Not everyone has to preach. But there's something unique that God has given to you. We need to discover that and glorify God through it.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크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거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The reason why God gives us these gifts is because He wants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To equip the saints.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시켜서 for the work of ministry. 봉사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내가 조금 더 기운만 많았으면, 내가 병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일들만 없었으면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excuse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하면, 우리가 그래서 섬기면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빌드업 된다는 거예요. Without giving excuses, if we focus on what God has given to us, and if we get equipped and serve God through this church, then this church will be built up. 자, 이제 19장을 넘어가서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땅이 분배가 됐어요. 모든 지파들이 이제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부터 19장 첫 부분이 이제 땅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남았냐면, 누구만 땅을 받으면 되냐면, 여호수아만 받으면 돼요. So everyone received their portion of the land except one person, and that person's name is Joshua.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게 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낸 리더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 수고한 리더였습니다. 이 리더가 땅을 좋은 걸 받아야 될까요? 후진 걸 받아야 될까요? 좋은 거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땅을 마지막에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좋은 거 다 남들이 가져가고 남은 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 그냥 찌끄러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Joshua was a leader for many, many years, and he had to follow, and he had to really meet the expectation of people who served under Moses, who was a great leader. And he deserves to receive a good portion of the land. However, he received the leftover. 여러분 여기 팀낫 세라, 이 지역은 그 에브라임 골짜기에 있는 아주 깊은 골짜기, 아주 험한 곳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갈렙과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평지에 아주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땅은 아주 험하고 거칠고 남들이 원하지 않는 땅을 그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He deserves to receive a flat and comfortable land. However, he received a land that is steep in valley. It's in the valley, and it is rough. It is in rough terrain, rough condition, and it's not a very comfortable place. But that's the place, a leftover. That's the place that he claimed as his possession.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평탄한 길,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버려두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러한 곳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곳을 주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You know, when we look at the assignments that when we are anticipating God giving us His assignment, rather than just following what other people are doing, we have to anticipate and we have to expect to receive something that God or not many people want. It may be something that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escape and dodge because they don't like what they see. 그들이 정말 너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And that may be what God has given to us. We have to be ready. 근데 그게 꼭 준비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걸 원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I believe that God already has assigned you responsibilities. God has assignment for you already in place.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곳,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나가서 찾아봐야 되고 또 혹시 이곳은 너무나 험하고 이곳은 아무도 원치 않는 곳이지만 이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나 라는 생각과 관심과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So we must go out and go to places where there are people who are unreached. And we have to go to places where many people have escaped, when many Christians have abandoned because how tough those places are. We have to expect God to give us those places as our assignment.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아멘. The moment that we receive Jesus Christ as the Lord and Savior, we have become God's people living under His law and His grace, and we are living to glorify God in any ways that God has given us assignments.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찾는 것이 꼭 남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찾는 것만이 아니에요. When I say look for God's assignmen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you need to look for something that is unique and that is different, that is just weird, that is just isolated from anything else.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방법을 알기 원하세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There's a way that we can discover God's assignment. And I'm about to teach you, but if you don't want to, I don't have to.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네. 한 30% 정도 알기를 원하시고 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찾는 데는 물론 더 많은 이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소와 사람들이에요. The first is place and people. 여러분 저는 누가 뭐래도 한국인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자라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저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저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저는 완전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1세들이랑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저는 그 목회자, 아까 갔던 총회 같은 데 가면 너무 불편해요. 1세 목사님들이 막 그냥 그런 격식, 이런 게 너무 막, 소름, 이제 이게 닭살 돋고 싫어요. 그냥, 말씀 안 해. You know, no matter what I say about myself, no matter what other people say about me, I am Korean American. That's who I am. And there's some certain affinity that we share with other Korean Americans like myself. 제가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겠죠. And that's why I met my wife, who is just like me. 예, 여러분 제 아내도 1986년도에 이민 왔고 저도 86년도에 이민 왔어요. 예, 같이 온 건 아니고 따로따로 왔다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 딸이고 저도 목사 아들이고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쉐이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끌리는 사람들, 우리를 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 내가 자라온 곳, 그것이 무엇인가? 물론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고 싶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어사이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중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You may want to escape from where you are right now. You may want to, exchange, or you may want to get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who are not like you, but there are a group of people, and the reason why you are here in the place that you are is because God is giving some kind of assignment to you at this moment, at this place.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 내가 지나왔던 장소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환경들을 나에게 이렇게 맡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Second thing is what do I know? It's the knowledge. 우리가 공부해서 배운 지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얻은 지식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해안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배는 어떻게 타고 배가 언제 띄워야 되고 고기는 언제 잘 잡히고 이건 무슨 고기고 저건 무슨 고기고 어떤 생선이 좋고 어떤 생선은 회쳐 먹어도 되고 안 쳐 먹어도 되고 이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If you grew up by the sea, then you have so much knowledge about the sea because that's the environment that you grew up in. 여러분이 혹시 고아로 자랐다면 부모 없이 자라는 그거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아들을 볼 때, 다른 부모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들을 위한 긍휼이 생기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저희 집처럼 아이가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정말 아무 그런 이상 없는 집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사람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겪고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정말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assignment, 특별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There are certain things in the past that we don't want to remember. We want to avoid, we want to deny that it actually happened. But God wants to use those scars in your life to minister to people around you because you have certain knowledge that other people don't have.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열정이에요. 열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막 열정이 타올라요. 저희 장모님이 비타민 C 얘기할 때 막 열정이 타올라요. 비타민 C 전도자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자녀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2세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걸 느껴요. 막 물어보지도 않은 거 막 이야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2세대 사역은 어떻게 하는 막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There are certain passions that no one has to fuel you, but you fuel yourself whenever you talk about it. There's a certain emotion that arises from you just by you talking.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나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있는 그곳, 그리고 내가 정말 환경을 통해서 배운 모든 이런 지식들, 그리고 나의 속에서 이끌고 있는 이 열정들, 이것들을 그냥 다른 데다 우리가 채널을 돌려서 이상한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너무 좋아하죠. 비디오 게임 좋아하는 게 거기에 열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이 담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잘못된 채널로 돌아가서 그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채널로 지금 이 에너지가 지금 분산되고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Are you channeling your passion and your knowledge and your experiences in the right place? That is to glorify God. Or are you channeling those in the places that are just being wasted? Your passion is being wasted. Your knowledge is being wasted. Your ministry opportunities are being wasted.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아직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각 세 사람을 뽑아서 두루 다니며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보고 기록하여 나에게 가져오라. 여러분 삶에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Joshua requested that people from the three people from each tribe who have not received the land to go and survey the land. And we need to apply this principle into our lives.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그냥 계속된 반복되는 삶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란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연구와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갖는다면 이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When you go back, when you leave this place, rather than just go back to your certain repetitive patterns of your life, but rather you seek opportunity. You pray to God, asking God, what can I do with the past experiences? What can I do with knowledge that I have? What can I do with the passion that I have? How can I bring these to glorify your name? If you continue to ask that and ask God and pursue God with
with this question, then God will give you your assignment. God will clarify your assignments. And God will be glorified through this church.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